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16절에 믿고 세례가 지금 침례로 잘못 나갔는데 세례로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성전에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여러 가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려움의 시간 속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3명의 여인들에게 천사가 또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바로 오늘 본문 위에 1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전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라고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전해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증거를 그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지 못할까? 믿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참 슬픕니다. 예수를 3년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귀신도 나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도 줬어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들도 고침을 고쳤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슬퍼하고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주님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럼 예수 만난 인생들은 그 죄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왜 보이셨다고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데 왜 많이 사랑했다고요?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자신이 원하는 예수를 쫓아다녔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예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가 해줘야 돼요. 그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가 해줘야 되는데 예수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길가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그들의 연약함들. 서로 시기하고 누가 크냐고 다투는 모습들. 자기 살려고 옷까지 버리고 도망간 모습들. 불편한 상황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도피하고 핑계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나약함, 그 적나라함, 그 거짓됨, 그 포장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예수를 팔았던 인생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돈 받고 팔았습니다.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강할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원수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주 경계선이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따먹고 인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자기가 기준이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눈꽃만큼도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고 살아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이래요.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살 길은 뭐예요? 선과 악의 판단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게 그게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주로 오신 것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만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공식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진리인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요.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말하고.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은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대로. 근데 아무리 이걸 전해도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지 못할까?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이다라고 믿어요. 인정한다라는 게 그게 자기 의예요. 그 자기 의를 깨고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바라는 예수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쫓아간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요? 이미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무너져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인생이 삶이라는 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인생들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정말 고집스러워요.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이 말이라는 게 왜 영인지, 이 말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댓글만 달아도 인터넷으로 카톡만 보내도 문자만 보내도 왜 그 말들이 그 인생들을 죽이게 하는지 이게 알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가서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밉잖아요.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별걸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능력줘두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아니고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막상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럼 예수님 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 제자들보다 다 거기서 거기에 제자들과 다 같은 인생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삶과 소망이 없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죠. 떠난 이유는 뭐 때문에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걸어가요. 그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약속을 뭐 하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는,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 집안이에요.
데라가 그 고향에서 뭐 우상 만들었더니 집안이다고, 우상 집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믿음에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경험 자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과거의 것들이잖아요. 지식이라고 해봤자 그게 뭐 얼마나 돼요. 그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는 것들.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생명의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생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렇게 말 안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전해줘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자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처럼 다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죠. 다 망해요. 다 무너져요. 근데도 감각이 없어요. 무너져 가는지 망해 가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삶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내뱉는 언어가, 행동이 내 삶을 살리는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생명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뿌려놓은 씨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그 다 과거의 것들이 다 자라나서 그 인생들 다 끌고 가고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싸움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 생명의 씨앗들이 심겨진 씨앗들이 잘못됐다라고 잘못 심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내 안에 생명의 씨를 심고 내가 살아갈게. 나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자녀들이 돌아와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근데 그 값은, 그 몫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자기 신에 원하는 예수가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죠. 자기를 봐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아픔을 그러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내 마음과 시간을 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이걸 다 경험하고 이 아픔을 다 경험하고 이 고통을 다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수십 년이. 그런데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생명의 말씀의 씨를 내 안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가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쓰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카톡에 여러분들의 숫자가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는 것보다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어젯밤에 드디어 제가 목사님 두 분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두 번 제가 하가다 강의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드디어 어젯밤에 올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에요. 복. 소망이라는 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끌어가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온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면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고. 몸부림쳐보자고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향하신 그 예수, 나를 통해서 명확하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서 생명의 말이 나가고 생명의 삶이 나가고 생명의 꿈을 꾸고 있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고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원수가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이 16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죠. 인생이요. 끊임없이 정죄하며 살아요. 누구를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을 그냥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멈추질 않아요. 그 인생 가운데. 그 가라지, 그 거짓, 그 아픔과 고통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14절에 나타나사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빈 껍데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구약이랑 신약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실 때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 정도 표적을 보고 그 정도 홍해에서 자기들은 건넜지만 애국군대 다 몰살되잖아요. 그 정도 봤으면 사람이 바뀔 만도 하잖아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바뀔 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뀌어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과 그 안에 감춰 이 세포 속에 숨겨져 있는 애굽의 것들이 여러분 그 인생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믿음이 없는 것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속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 정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정도 표적을 경험했으면 사람이 바뀔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근데 똑같아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바뀔 만도 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불렀잖아요. 벤니라는 사람들, 뭐 세리 같은 사람들, 의사 같은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벤니라는 사람이나 의사나 다 거기서 거기다고요. 의사가 뭐 사람을 얼마나 거치고 얼마나 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뭐 의사는 똑똑하냐. 뭐가 똑똑해요. 참 의사처럼 힘든 직업이 없어요. 보면 볼수록 슬퍼요. 만나면 만날수록 슬퍼. 사명이 없으면은요, 참 슬퍼요. 부르심이 없으면. 치과 의사는 한 20 몇 년 전이에요.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제 간사 하시는 분이 의사였어요. 의사. 치과 의사. 그러더라고. 너무 재미없다고. 왜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맨날 보는 게 누런 입, 누런 이빨, 그 누런 이빨에 빵꾸 나 있는 검은 충치? 맨날 보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인생에 부르심이 없잖아요. 삶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맨날 돈 벌어요. 치과에서 돈 잘 벌잖아요. 그 돈은 누가 써요? 보니까 다 아내님이 다 쓰시더라고. 아내님. 그래서 10만 가다가 어디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90% 이상은 다 우리 어머니들. 남자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앉아있는 내가 때로는 창피할 때가 왜 남자는 나밖에 없더라. 다 여성분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무너지고 지금 제자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다시 그 길을 가서 또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믿음이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드러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없는 것은 소망이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들처럼 되면 됐지.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왜냐하면 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실제로 예수님과 사역하고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래는 우리는 보고 우리는 경험한 것이 이거보다 더 약하잖아요. 그러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거보다 나아질 기미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지도 않는데 내 인생이 나아졌다. 그건 하나님이 손 놔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고 말씀도 없는데 잘 되고 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이 없는 것이 같이 가요. 그런데 또 믿음이 없는 것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마음이 완악한 거. 왜 마음이 완악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그렇게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그 정도 보고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 정도 했으면은 인생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만도 한데 그것은 그거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 그 생각, 그 고집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 굳어져 있다.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슬퍼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슬퍼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다. 이것도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한 사람하고 산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 어둠의 그림자 거짓된 것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감추어지는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고요. 저도 이렇고 여러분도 이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싸움이 크게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차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듣지 못하고 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 주변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줘요. 이게 갈릴리에서 부르셨을 때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처음에 불렀을 때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3년을 자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어부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냐면 인생이 살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말을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그러면은 요즘 이제 AI 시대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AI만 옆에다가 놔두고 그렇게 맨날 말해주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요즘 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왜 사람들이 동물을 많이 데리고 살까? 이 동물은 은혜를 알아요. 말하면은 들어요. 말하면은. 근데 말하면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라도 키우면은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내가 얘를 섬겨주면은 내가 얘에게 밥을 주고 내가 얘에게 뭘 해주면 걔는 뭐해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꼬리라도 치잖아요. 이렇게 살랑살랑. 근데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인간은 반찬이 이게 뭐냐? 뭐 하냐? 차려주고 싶겠어요? 걔 밥을 주면 꼬리를 치고 항상 고마워요 이러는데 인생은 그걸 보고 그러니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그럼 바꿔서 말하면 남편이 일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집안이 편하고 행복해야 여보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왜 이리 늦게 와? 가고 싶겠어요. 걔는요 집에 딱 들은 발소리만 들어도요 나와가지고요 입구에서 뭐하고 있어요? 꼬리를 흔들어주고 있어요. 뭐하고 사는 게 편해요? 걔하고 사는 게 편해요. 아니 저도 그냥 이게 던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우고 싶은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살아간 인생이고 싶은데 내 안에 저장 여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이 안 나와. 어디서요? 내 입에서 안 나와. 왜 안 나온가 봤더니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면서 온 몸이 오그라들고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니까 그게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게 무의식이더라고요. 무의식.
제가 뒤에다가 가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누구들 만나든지 간에 이것에 온 관심이 다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준비.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를 그렇게 섬겼던 이유가 많은 죄가 사함받고 그 죄가 사함받고 인생이 자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저주와 원망과 미움을 그 입에서 쏟아냈겠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당들 5명, 1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앉아있는 10명이 딱 앉아있다 1명이 나가잖아요. 아니,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무당이 예수 믿어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1명 딱 화장실 가잖아요. 1명이 화장실 간 동안 9명에서 그 1명을 막 씹는데. 올 때까지. 그리고 딱 돌아오잖아요. 그럼 안 씹는 척 한대요. 그리고 이따 다른 한 사람이 또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막 씹어요. 교회를. 어마,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일, 원수가 사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가 무슨 압이냐면 거짓말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 정도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여인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랬다.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근데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자기가 유대인 하나님을 섬겼는데 보니까 자기가 섬기면 섬길수록 공고하고 죽어갔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그 인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해?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좋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가족들, 친척들, 이 형제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때 예수 만난 인생, 죄와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제자들처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16절에 가르쳐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무엇을 믿는 사람들요? 복음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거기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믿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죄와 사망에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나타내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믿는 예수를 쫓아다니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은 척을 하려고 하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고통이다니까요. 고통.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생명도 없는데 예수 믿는 척을 해야 되니까 외식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죠. 뭐 하나님 앞에 부추에 시베를 갖다가 헌금하죠. 이렇게 돼 보니까 생명도 없고 자기 자신을 그 율법의 틀에 갇혀버려서 사망해서 살아가니 사도 바울이 이걸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뼈저리게 고통이라는 것을.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죄, 끊임없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17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라요. 여러분 이거 특별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어. 예수가 답이야. 그리고 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읊조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거야.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쓰세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믿냐면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광명교회 두 가지를 좀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이든지 수요든지 여러분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웬만하면 나와서 드리세요. 나와서. 도저히 안 되면은 집에서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드리시고 아니면은 정말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일하세요. 다 하세요.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새 방언이 뭐예요? 새로운 말이에요. 새로운 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그게 하가다예요. 방언, 옛날에 막 수련회 가고 그러면 막 방언 받고 그러잖아요. 방언 받고 막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면 방언 받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래서 주신 선물을 그냥 뭐 그냥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방언을 왜 주셨을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방언은 자기 속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왜 속사람을 세울까? 속사람의 무의식이 90% 이상이에요. 내 속사람이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았거든요. 논문도 찾아보고 이런 사역하는 분들도 만나보고 웬만한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이런 사역도 해보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찾아서 골방에 들어가셨는데 집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를 새롭게 한다고요?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속사람을. 지금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속사람이 다 망가져 있어요. 왜요? 그게 생명이 없으니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을 담아놨어요. 그러면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이 살아나서 그냥 내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보면은 막 10년, 20년, 30년, 40년 그다 여기다가 고이 담아놨어.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요, 그것을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끄집어내서 막 선포를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줘요. 할렐루야. 아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가다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가다 하다가 하나님 방언 주신 방언을 얻기도 하시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왜곡됨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신령하다 그래요. 아니, 뭐가 이런 사람들이 신령하냐고요. 방언을 왜 주셨다고요? 속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럼 방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세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혼자 있고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근데 하가다를 더 열심히 해요. 하가다를. 이것보다 새 방언이 없어요.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자연스러워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믿음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4절이지만은 또 길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4절도 그냥 계속 소리내서 읊조리면 돼요. 뭐 외우려고 하세요. 목사님은 아니 저는 그냥 외워지니까 외워주는 거고, 사람은 뭐 다 외우냐고요. 다 어떻게 다 외워요. 안 외워주신 분들은 그냥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뭘 자꾸 외우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막 외워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집에 앉아서 그냥 TV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앉아서 소리내서 읽으면 되잖아요. 제발 외우지 마세요. 외워지는 것은 그냥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럼 받으시면 되고. 할렐루야. 다 생명을 살리면 돼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40 몇 살 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약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하가다 고쳐주셨대요.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아니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 몇 년 동안 약을 먹고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의 씨가 뿌려지니까,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말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시기가 들어오면 우리의 무엇까지 썩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뼈까지 썩게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근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약을 먹고 마약을 하고 음란을 하고 술을 먹고 뭐 담배를 피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이런 표적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묵상 나눔하고 목장들 모였을 때 하나님, 나 말씀 읊조리다가 내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졌어. 말씀 읊조리다가 내 두통이 사라졌어. 말씀 읊조리다가 내 질병이 사라졌어. 말씀 읊조리다가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갔어. 말씀 읊조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줬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뭘 꾼다고요? 꿈을 꾼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는 게 여러분 슬픈 게 아니고 늙은 게 소망이에요. 무엇을 꾼다고요? 내 안에 꿈을 꾼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8절에 뱀 올리고, 지금 말했죠. 손을 얹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세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감동해. 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 하늘로 올라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니 지금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이것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해 드릴게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고 여러분들 주변의 삶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죠. 주와 우리가 함께하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4절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기억하세요. 생각이 생명이고 평안이고 생각이 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뭐해 간다고요? 인도해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 생각이 인도해 가고 있어요? 내 경험이 인도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늘과 땅 차이다니까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목자가 그 양을 생명을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계속해서 뭐해 가는 거예요?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삶을,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가 없어도 돼요.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제자들이 그 되어진 일들을 풀어낼 때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다 가지고 전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타나는 표적으로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말씀을 증언했다고요.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어지는 간증,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임 속에 이것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부르심, 생명의 복음,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축복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때문에 더 많은 삶의 간증들이 나오게 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들, 하나님 회복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